하나님 말씀 오늘 룻기 1장 이제 후반부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11절까지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거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10절까지 했었죠. 10절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 두 며느리에게 강권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냥 너네 백성으로 돌아가라 해서 리턴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또 12절에서 계속 그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은 이제 되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그러면서 이제 쭉 계속 이제 13절에는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이와 같이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인 것에 호소를 해서 그냥 돌아가라고 제발 돌아가라 하는 굉장히 간청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뭐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나오미는 원치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가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턴 어게인 해라.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그러한 이제 나오미의 결정과 명령은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어찌 보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실제로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운명이었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앞날을 내다봐서가는 아니지만 그런 목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생명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살겠다라는 거,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하나의 리턴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되돌아가라니요. 이것은 올바른 권면과 명령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지금 나오미는 그런 어떠한 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삶, 운명, 그렇죠? 그 구원,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냥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앞날을 생각해서 야, 그냥 돌아가. 나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가 이제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네한테 다시 결혼을 시켜갖고 후사를 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돌아가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태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지금 늙었습니다. 자신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는 지쳤습니다. 나오미는 어떠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도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상태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나오미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것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 믿지 말고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봤어야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너네가 이 땅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올바른 조언 아니에요? 그것이 올바른 카운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녀는 그냥 육신적인 그런 그냥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나 자신을 따라올 필요 없다고 오히려 생명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귀를 다시 되돌려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 듣겠다고 하는 사람, 그 들을 필요 없어. 야, 그냥 나야 삶이 지금 괴롭고 고달프고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힘들어. 그냥 돌아가.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대비입니다만 지금 그러한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 길이 열리는데 그걸 오히려 권장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인해서 심히 지금 괴롭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남자들을 다 치신 거죠. 그것은 맞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남아있는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의 실수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시험을 받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이제 그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나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남자들은 다 죽고 그 여인, 남아있는 여인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되돌아가라고 하니까 14절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그 울음의 결말이 나옵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제 막 울고 나서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나오미의 얘기대로 자기네 친정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셋이서 엉엉 그 사실 이별의 이런 장면에 앞서서 막 슬피 울었을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정말 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에 어쨌든 그냥 되돌아가길 바라면서 이별을 고하면서 울었고 오르바도 역시 진심으로 따라가긴 원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나오미 말대로 갔다가는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네 어머니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헤어져요 하면서 엉엉엉엉 울었겠죠. 그런데 룻은 여기서 우는 것이 다른 의미였을 거예요. 어머니 아니에요. 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면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말이 바뀌는 겁니다. 오르반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녀에게 나오미에게 굳게 여전히 붙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붙어 있었다.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드 접착제 뭔가 떨어졌을 때 딱 그거 붙이면 딱 달라붙어 갖고 그 다음에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 단어입니다. 굳게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기 살기로 그거 붙드는 거죠. 굳게 붙들었다는 건. 보세요.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면 거기에 딱 달라붙어라. 그거죠. 딱 달라붙어야 돼요. 그게 진리라면 그게 살 길이라면 그거 붙잡아야죠.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죠. 그냥 꽉 붙들고. 그렇죠?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붙들어야 된다고요. 야곱이 그러했잖아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막 잡고 씨름하고 밤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된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냐고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참된 유일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만 매달려야죠. 그분에게만. 다른 거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이거 죽기 살기로 우리가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허술해요. 그냥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그냥
그냥 뭐 좋다 그냥 뭐 하면서 이 세상 그냥 쉽게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런 길 택하냐고요.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성경 이거 정말 진리다. 이거 그냥 굳게 붙들고 이거 놓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런 좀 어떠한 그 절실한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룻은 그랬단 말이에요. 오르만 맞아요. 현명하게 자기 길을 택해서 떠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룻은 그 부정적이고 그 험난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미래 속에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그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인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하면서 그거가 나의 앞으로의 살 길인 것 같아 라고 믿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굳게 붙들고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또 얘기해요. 자, 방금 이제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룻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네 동서 따라가. 왜 자꾸 나한테 따라오니? 네 동서도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잖아. 너도 네 동서를 따라가라. 라고 또 한 번 여기에서 보내려고 그래요. 나오면 고집스럽게도.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조언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자기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신들에게. 자기 신들이 뭐예요? 그 모압 땅에 있는 거짓된 신, 사탄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 모압의 신들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게 좋은 삶이에요? 그냥 나오미 지금 현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완전히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생명을 주는 일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그러고서 그냥 그 동서 모압의 신들로 간 거 그거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어떠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불교를 막 신봉하다가 우리 복음을 듣고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그냥 당신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됐으니까 가세요. 돌려보낼 수 있냐고요. 그 신 부처에게 돌려보낼 수 있냐고요. 그 신 이슬람 마음의 세계 알라에게 돌려보낼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는데 거기엔 죽음과 심판밖에 없는데 그건 신이 아닌데 그 모압신 그노스라고 그러죠. 그노스를 따라가게 하고 바알 숭배를 따라가게 하고 밀곰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다신교 우상, 형상 이런 것들 믿고 따라가라고 그 길을 방조하는 건 아니에요? 나오미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신약 성도의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너 왜 그 좋은 기회에 그들을 그 이방신에게로 떠나보냈느냐. 책임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대로 이끌어야지 옳은 대로 오는 사람을 막고 진리가 없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그러한 한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삶에 지치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 우리도 별 수 없다고요. 나오미 같이 그래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주변에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교회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으로 교회 다닌다며? 나 뭐 별로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6절 넘어가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제발 좀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룻은 굉장히 이렇게 어떠한 그 신실한 하나의 그 믿음의 바탕이 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확고하게 어머니를 따르면서 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유대인이 어떤 백성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에 대해서 그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은 믿음은 그것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것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걸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기를 원했고 배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whither thou goest, I will go. And where thou lodgest, I will lodge.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영어 성경의 우수성이자 우리가 이제 사실 영어를 조금 더 이렇게 병행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번역자들은, 흠정어 번역자들은 이걸 항상 이렇게 어떤 그 말하고 있는 주체 대상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문장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whither thou goest 하면 그냥 thou니까 뭐 조금 높임말을 한다면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확장성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거 이제 제가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다른 그 훌륭한 또 교사가 되시는 한 분의 이제 강해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이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확장성이라고요. 그래서 번역에 있어서도 우린 그걸 사실 따라야 돼요. 이게 왜 안 좋은 번역이 될 수밖에 없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룻밖에 없어요. 그냥 룻의 어머니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끝나버려요. 역사적인 하나의 기록으로 끝나버린다고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 모든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이걸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보시라고요. Whither thou goest, I will go. 뭐예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 표현이 된다면 대상을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표현이 된다고요. 그렇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님 자체니까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그 확장성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절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Where thou diest, will I die. 그죠? And there will I be buried. 뭐예요? 이걸 어머니로 표현하면 어머니에 대한 국한적인 걸로 끝나버리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입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당신이 묻힌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길.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습니다. 그죠? 당신이 묻힌 곳에 나도 묻힐 것이며 당신이 살아난 곳에 나도 함께 살아납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한한 신앙 고백을 가져올 수 있는 확장성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룻과 어머니의 관계로 끝내서 그냥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고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느냐. 어떻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가 정말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묻혀야 할 곳, 그것이 어디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의 그 의미들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그죠? 그걸 근데 이제 번역상에서 우리가 그걸 그냥 지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thou, thee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그냥 당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이게 확장이 되는데 그냥 어떤 그 말한 사람에게만 국한을 해서 이게 주어를 달리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룻은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른 데 가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자, 여기서 주께서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Lord. 주께서 라는 말을 그 이방 여인이 자기의 입 밖에 내고 있다는 거예요. The Lord. 주님을. 그들 방식으로 뭐라고 했는지 다양합니다만 그렇죠? 아도나이라고도 이제 해서도 이야기했고 음역을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표현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죠. 룻은 하나님과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 주님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은 바에 그 하나님, 주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어떠한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룻의 그 고백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18절에 이제 드디어 룻이 포기하는 거죠. 설득을 포기합니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와 같이 룻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굳은 결심을 한 걸 보니까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나의 영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여러분 늘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난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항상 굳은 결심을 보여줘야 상대방들이 핍박을 하건 어떻게 하건 간에 나중에 설득 당한다고요.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이거죠. 이제부터는 일요일에 나와서 일해라고 회사에서 명령을 주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한 형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 퇴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일했고 열심히 앞으로도 일하겠지만 일요일만큼은 저는 근무 못합니다. 저는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믿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교회 모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 일을 못합니다. 굳게 결심하는 거죠. 그럼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갈등이 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강권하기도 하고 상사가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난리 나겠죠. 그러나 그 결심이 굳게 서고 그것이 너무나 추호의 여지가 없이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 됩니다. 저 그게 보장 안 되면 그냥 퇴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설득당해요. 그렇지 않고 유야말 막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4주 중에 한 주만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는구나. 그럼 이제 한 주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게 하다가 또 2주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끌려 나가야 되는 거죠. 허용을 당한다고요. 그죠? 그들이 나를 설득할 것이냐, 내가 그들을 설득할 것이냐. 그건 나의 대답에 달려 있다고요. 그건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요. 그 굳은 결심, 그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딴 사람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이게 진리라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명령이라면 난 그 길을 가야죠.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죠. 그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나오미는 그냥 이제 설득당했고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절에 이에 그들 둘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가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빵의 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빵이 있는 그곳, 생명이 있는 그곳, 생명을 생산해내는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그들이 이제 이르니까 온 도시가 시끌벅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흥분해서 말하고, 야,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 그러면서 막 온 도시가 막 온통 막 나오미 얘기해요. 막 나오미. 그러면서 막 얘기가 퍼져나갔겠죠. 그런 막 흥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갔었던 그 유다 지파로서 그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였던 엘리멜렉 가족, 그들이 멋지게 나가고 막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그래 가서 성공해서 돌아와 보내줬을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그들 가운데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고 10여 년 후에 나오미만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의 그런 할머니가 돼서 고생 잔뜩 해갖고, 그냥 곱게 구웠던 피부 다 망가지고, 거칠거칠해져갖고 초라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귀환은 금이 환양이라고 그러죠. 금이 환양이 아니고 패가 망신한 채, 다 잃어버린 채 고개 숙이고 폐잔병처럼 또박 걸어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서 떠난 자들이 다시 세상에서 돌아올 때는 이와 같이 철학 맞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거할 것인가? 그거예요. 여기에 거하면 문제가 없는데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그냥 고상하고, 뭐 그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요. 피폐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돌아올 때는 철학 맞은 모습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이와 같이 나오미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죠. 나오미는 그때도 설명했습니다. 나오는 기쁨이에요. 나오미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냥 가득 찼던 그의 행복했던 인생이 10년을 넘게 저 거친 모압 땅에 가서 고통받고 와서야 이제 쓰디쓴 열매를 먹고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서 찬양받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기쁨,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의 인생은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쓰디씁니다. 쓴 여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내 별명을.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면서도 그렇죠, 맞죠. 이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반에 뭐라고 룻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온전한 진실이 아니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히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잘못된 열매였어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쓴 열매를 먹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괴롭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 땅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해서 그게 더 좋겠다 해갖고 떠난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셨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너무 비정하셔. 우리가 정말 좀 그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좀 복 좀 주시고 나 좀 잘 돼서 오게 하시지. 그거 하나 못 해주죠,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은 변명과 핑계를 들 때가 우리가 많아요. 항상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괴롭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될 것을 애둘러서 다른 것에 핑계를 둬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브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이르되 죄 짓고 나서 저는 문제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저 여자, 저 여자가 그냥 나한테 그 나무에서 나는 걸 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었습니다. 변명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죠. 저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괜히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저 여자 만들어줘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지금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냥 자기 스스로를 딱 보고 겸손하게 그냥 깨닫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걸. 뭐 환경이 이래서요.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항상 그러한 식의 핑계와 원망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철저하게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21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태를 잘 알죠? 자기가 나갈 때는 어땠어요? 자기 가족들이 의기양양 우리가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하면서 막 박수 칠 때 막 화려하게 떠나는 거예요. 예? 짐 싸갖고 풍족하게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풍족하게.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빈털터리가 돼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제 신약교회에게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 교훈의 책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교회에게 이 책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교회 모임, 교회 가족. 이것입니까? 세상의 가족입니까? 세상의 일들입니까? 세상의 친구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간 불순종의 결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풍족함에서 빈손으로,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남은 인생을 마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나오미와 그 가족의 비참한 결말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한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비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 표현입니다. 나는 원래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하는 이 표현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녀는 그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 훌륭한 여인으로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복받은 여인이라고요. 그렇죠?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이름에서도 주셨죠.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기쁨 다 사라졌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볼 때 자기가 굉장히 한착해 보이죠. 난 그냥 마라야, 마라. 나는 그냥 쓴 열매나 먹고 사는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난 희망 없어 더 이상. 그런 존재로 자신을 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하시키는 거죠. 뭐 요즘에 뭐 그런 말들 많이 쓰죠. 뭐 그 자존감 뭐 그런 말들 많이 쓰죠. 뭐 자존감이 확 낮아져서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럼 거기에서 있으면서 정체성을 점점 잃게 돼요. 그렇죠? 모압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아둥바둥 살 것 같으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다가 그냥 일반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하나의 지체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그냥 저는 뭐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누굽니다. 내 인생은 뭐 보잘것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확실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요. 우리를 로얄 패밀리로 인정하세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시며 예? 우리를 정말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도 쉽게 얘기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가고 긍휼과 은혜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에요? 네. 그거를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자꾸 방황하면 그게 자꾸 퇴색이 된다고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탕자의 이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가 대입이 되는 거예요. 적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15장 19절에서 뭐라고 탕자가 돌아와서 가면서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단순한 겸손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뭐예요? 꺼져버린 거죠. 원래 그는 그 풍부한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의 당당한 아들이라고요.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된 상속자라고요. 존귀한 자라고요.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에 허랑방탕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돌아오면서 자신을 어떻게 불러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이 맞는데 저는 전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의 품꾼, 저 그냥 막노동하고 시킨 대로 하는 저 하인, 저 종처럼 그냥 여겨주십시오. 자녀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자유에서 종으로. 그렇죠?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그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쓴 열매 먹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이네요. 22절.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와 같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 그들이 나갔다가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제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됐는지를 이제 귀결을 짓는 거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 얻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나오미가 얻어온 게 뭐예요? 룻이었어요. 자기의 소중한 거 다 잃었지만 진짜 더 소중한 거, 가장 소중한 걸 얻어서 오긴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린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뭐 고생을 하고 뭐 낙담을 하고 좌절을 하고 예? 그런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지 몰라도 다시금 거기서부터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주께로 돌아가자 할 때는 분명히 거기서 얻어오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을 나중에 완전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나오미가 얻은 것은 룻이었습니다. 자기의 형편없는 가족, 예? 정말 제대로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던 엘리멜렉 없어지고
그의 그냥 육신적인 아들 둘, 예? 기둥 같긴 했지만, 예? 미안하지만 없어졌고, 일개 모압 여인 룻을 건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를 이 장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돌아올 때의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었냐. 마침 공교롭게도 보리 수확할 시즌이었다고 그랬어요. 보리 수확. 자, 이 보리 수확은 근데 뭐를 성경에서 예표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보리 수확은요,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복선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보리 수확과 맞물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끝나고 나서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이제 열리는 열매들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추수의 시작인데, 그게 이제 보리가 먼저 무르익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약 5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밀 수확으로 들어가게 돼요. 밀이 열려요. 그게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실절에 대한 분명한 예표예요. 첫 열매들을 드리는 그 수확의 계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리 수확과 관련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흠 없는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죠. 무교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흠 없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예표적으로 있는 거고,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부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복선이 깔려져 있다. 이제 나가서 죽은 자처럼 되었었던 나오미가 놀랍게도 보리 수확할 때 돌아와서 그 시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복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잡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들이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들. 그게 이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보리 수확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 것 같아요. 경륜이라 하면 세대를 나누는 거잖아요.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놀랍게 나오미와 룻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2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이 역사를 낳게 되는지, 그 출발점이 되는지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 소망 없고 죽은 자와 같았던 나오미와 룻을 살리신 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죠?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있는 2장을 한번 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